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되어 있는가 혹은 바르게 관계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은 말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바르게 관계된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성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토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는 서로 상호간에 복종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복종하기 위해서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내가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권위자나 아랫사람과 동료 지체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믿지 않는 남편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리더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되 평생 배워가야 합니다. 평생. 나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고,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나누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신앙 교육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요,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래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늘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 오늘 가정에서요, 가정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교육을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깁니다. 근데 이 명령이 주어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이때는요 학교도 학원도 사실 지금 같은 교회의 형태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핵심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는데 이 너는 1차적인 대상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자녀들에게 그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다, 이 타락의 현상이, 이 영적으로 어둠의 현상이 짧은 시간에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랜 시간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가 자라고 커지고 부흥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예전부터 이미 타락이 시작되었고 어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고 교회에 열심히 보내는 건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게 말 잘 들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이 있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겨버렸고, 왜냐면 자기가 그렇거든.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 나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면 믿음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뜨거웠는데, 본인은 열정이 있었는데,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관계와 대화의 주 이슈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화의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직장 열심히 다녀라, 잘 되라, 성공해라, 이런 게 주 이슈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면 대학 잘 들어가고 직장이 안정되어지고 그냥 살만한 결혼 생활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보이는데 만족한다니까요. 애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갈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나부터가 사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봐요, 언제 동안이요? 세상 사는 동안이요. 평생토록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나도 평생을 배워가는 겁니다. 평생을. 그리고 그 평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PPT 그림이 있거든요. 글씨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브룸스 텍소노미라는 건데, 이게 교육 목표 분류법이라는 거예요. 맨 밑에 뭐가 있냐면 기억하기, 그 위에 이해하기, 그 위에 적용하기, 그 위에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기. 이게 교육 목표의 분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맨 밑에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에 한국 교육의 강점이 있습니다. 맨 밑에 기억하고 이해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은 여기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답을 가르치는, 정답을 맞추는 교육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여기는요 정답 맞추는 시험이에요. 누가 정답을 많이 맞추냐. 우리 한국 교육은 이 정답을 맞추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슈는,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공부를 잘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답을 잘 맞추는 것을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교육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교육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기. 평가가 뭐냐면 비평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더 위에는 뭐가 있냐면, 꼭대기 뭐가 있냐면 창조하는 게, 창조. 여기서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이 창조하는 것은요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답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기억하고 이해하기 수준에서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오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과 오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맨 밑에 기억하고 이해하기는 강점이 있는데 그 위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기억하기는 잘 못해요. 무슨 얘기냐? 정답 맞추는 거 걔네들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을 가잖아요. 초등학교든 중학교. 여러분, 우리 한국 애들이 정답 맞히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시험 보면요 다 1등이에요. 우리가 다 1등이에요. 왜? 선행교육을 우리가 엄청 잘하거든요. 선행교육이 뭔지 아세요? 정답 맞추기 선행교육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백날 해봐야, 그거 백날 잘해봐야 교육의 분류표에 위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되면 그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게 잘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런데 사실은 맨 밑에서부터 맨 위에까지 전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게 뭐냐면 밑에 두 단계 머물러 있으니까, 위로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위에는 잘 된 것 같은데 밑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밑에가 다 중요한 겁니다. 교육은 일단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답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답을 토대로 해서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져야 돼요. 그럼 신명기의 교육은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교육은 산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소위 이 세상 교육에서 떨어져도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지금 가장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에는 돈 별로 안 쓰는데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게 하는 것에는 돈 엄청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부모부터 교육에 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답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정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정답 위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제되는가를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정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는가, 어떻게 실제되는가,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은 시대마다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써도요, 이 정답에서 비껴가면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면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겠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려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론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몸으로 습득하고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론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실제로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론이 아니라 막연히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을 체험했고 뜨거운 눈물을 체험했고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저에게 이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은,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냐면, 많은 유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곳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근거가 됩니다. 이 체험이, 이 경험이. 이런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요, 혹 대학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담배를 권하고 술을 권합니다. 초등학교 때 술 권하고 담배 권하는 친구 없거든요. 봤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교실, 교회, 그러니까 학교 건물 안에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다 바깥에 있었어요. 푸세식으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이제 안 쓰는 그 화장실이 합법적으로 흡연실이 돼버렸어요. 학교에서 담배 못 피게 하거든요. 담배 못 피게 해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것은 선생님들이 다 허용하고 있어요. 묵인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흡연실에 아이들이 조금 갈까요? 많이 갈까요? 엄청 많이 갑니다. 담배 꽁초가요 막 쑥 쌓입니다. 다른 데서 담배 피다 걸리면 맞아요. 담배 빼앗겨요. 근데 거기는 예외예요. 그건 누구나 와서 담배를 펴도 돼요. 누구나. 왜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담배 피는 애들이 많은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 신체 검사하거든요. 엑스레이를 처음 찍어요. 그 전에는 뭐 키 검사하고 뭐 이런 것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그럼 담배 피는 애들은 난리가 납니다. 우유 먹고 막 난리, 그거 다 찍힌다고. 어느 순간 되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권하고 술을 권하고 유흥을 권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잖아요. 한 방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술 다 먹습니다. 내 아들은 안 그랬겠지. 아니요, 100%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누군가가 나에게 담배를 권하고 술을 권합니다. 분위기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죄의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에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크고 작은 죄의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내가 다른 답을 쓰면 마음이 찔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벗어나서도 돌아올 수 있어요. 답을 아니까. 근데 그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답을 모르면 조금씩 벗어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저런 유혹 앞에 다 굴복합니다. 어떤 부모는 대안학교 보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대안교육이 먹힐 것 같습니까? 중학교 보내면, 고등학교 보내면 그 안에서는 휴대폰 못 보게 하고 격리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세상 애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근데 대학 안 가냐고요. 걔네들 직장 안 가라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으면 무너져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주님 못 만나면 우리 못 막습니다. 걔네들이 담배 먹고 술 먹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거 절대 못 막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고 그 정답이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경험적 실제이기 때문에 유혹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종교적 문화 속에서 이론으로 신앙을 배우고 이론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크고 작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 다 굴복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볼게요. 불 꺼주시고요. 다.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쓰고 맛이 없는데 그냥 그런 자리 가면 아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술 안 마시겠습니다.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전화. 왜 그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기도를 듣고 오빠 어디 가서 술 끊었다는 소리 하지 마. 맥주라도 한잔하는 거 사람들한테 사진 찍히면 오빠 이상한 사람 된다. 말만 하고 술 먹는 사람 된다. 아니야 나 선포할 거야. 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민서랑 약속했으니까. 그 뒤로 4년째 술을 안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다 이런 순간들을.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이겨내지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하니 합리화시킵니다. 조금 지금 본 영상에 신현주 씨가 술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참 잘하는 겁니다. 이분의 결단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술 안 먹었다는데 앞으로 계속 쭉 안 먹을 수 있기를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냐? 딴 때는 기도 안 할 거거든요. 이분하고 나랑 관계도 안 돼 있고 어쨌든 이제 술 쭉 안 먹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신현준 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얘기 잠깐 들었지만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 안 먹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나도 장로야.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수많은 장로들과 직분자들이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분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죄를 용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 안 먹겠다는데 나도 장로니까 너 먹어. 진짜 나쁜 장로인 거죠. 난 크리스찬이라 술 안 먹는다는데 나도 직분자야.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이런 분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장로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직분자일지라도 혹 모태신앙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도 다 술, 담배 하더라. 권사도 집사도 다 술, 담배 하더라. 목사 아들도 술, 담배 다 하더라.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다 하더라.
그 누구도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서 여전히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면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과 담배가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다고 신앙이 좋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주와 금연은 신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술 먹는 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술 먹는 게, 담배 피는 것이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건강의 관점에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금주하고 금연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신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신념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신앙과 상관없이 금주하고 금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그게 그 사람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는데, 신앙 생활을 한다는데 금주와 금연도 못한다면, 혹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 죄를 멀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념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념을 통해서도 금주가 가능하고 금연이 가능한데, 그리고 나름 신념 때문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신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논리에 안 맞는 거라고요. 논리에 맞지 않는 비논리가, 비상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변하지 않고, 그 삶이 변하지 않으니 어떤 모양의 형태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그들이 삶을 돌아보면 혼돈이, 어둠이, 억압이, 묶임이 가득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주의 작가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지식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지식이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가장 결여된 지식,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지식이다. 이 어미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엄하고 위풍이 있다, 놀랍고 기이하다, 초월하다, 존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누가? 성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지식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이 가벼운 기독교, 가벼운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가벼워졌어요. 기독교가 가벼워졌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이토록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활기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냐? 우리 예배가 이렇게 활기가 없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의 없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생각났어요.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불 꺼주시고. 저는 진짜 이 순간에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각을 잡고 기다리는 교관군단. 야, 왠지 좀 싸늘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점호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 떨어지고 로봇 걸음걸이의 소대장님들이 각각 담당 생활관으로 흩어집니다. 승 점호 이원호 조원 40명 예무 현재원 40명 바로 하나 둘셋넷 이거 넷 아홉 열 둘셋넷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아홉 승 하나 쉬고 둘 길비켜는 좁은 함정 내에서 상급자에게 길을 터주는 함상 예절을 익히기 위한 훈련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소대장 운병 이리 와. 빨리 와. 소대장 운병은 소대장이 점호를 돌 때 항상 따라다닌다. 알겠나? 예순다
이재영 훈련병 예, 연병 이재형. 뛰어와! 가정에 있는 책상 서랍보다 더 못하나? 앉아 일어서기 준비. 하나, 횟수는 10회, 10회, 15회, 15회, 목소리부터 20회. 20회. 시작. 하나, 둘, 하나, 셋. 슬슬 엄습해오는 얼차려 릴레이. 다음은 누굴까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하러 자원이 떼서 왔나? 생활관에 점호 폭풍이 불어닥치는 동안 밖은 여전히 태풍이 휘몰아치는데요. 이거 혹시 점호의 처참한 끝을 암시하는 걸까요? 네, 됐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군대에서 점호 시간은요 되게 긴장되는 시간이고요, 누군가에는 공포의 시간입니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왜 긴장하고 있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요? 조교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조교들을. 이 조교의 존재를 이 신병들은, 이 군인들은 무겁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존재가 나타나면 말 엄청 잘 듣습니다. 군대에 들어온 아이가 혹은 군대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가 달라진 게 없어요. 입대하기 전에 우리 예모가 이제 입대할 건데, 입대하기 전에 예모와 입대한 다음에 예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대하면 권위자가 생기는 거예요. 입대하면 두려운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운 존재 앞에 긴장하며 살고요, 그 두려운 존재 앞에 자기 삶의 많은 영역들이 질서를 잡아요. 변화가 생긴다고요. 이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를 인식할 때 그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인식이 될 때, 두려운 존재가 실제일 때. 저렇게 말 잘 듣는 상태를 군대용어로 군기가 바짝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군요. 이 군기라는 것이 훈련병 때, 2등병 때 군기가 바짝 듭니다. 이때 말 정말 잘 듣습니다. 규칙, 룰 정말 잘 지킵니다. 그리고 그 규칙과 룰에 벗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뭐가 오냐면 징계가 옵니다. 그러니 룰을, 질서를, 규칙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저렇게 군기를 잡냐? 그냥 한 인간을 힘들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 만들려고. 군인을 만들려니까 두려운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권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와 두려운 존재 아래에 있을 때, 양육되고 훈련되어졌을 때에 군인으로 빚어지고 군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한 저런 분위기, 저런 두려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 아니라고요. 저런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저런 두려움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위로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외인 거예요. 경외.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두려운 존재를 좋아해. 그 두려운 존재를 내가 존경해. 그 두려운 존재를 내가 사랑해. 그게 경외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조교가, 그 하나님이, 그 권위자가 좋다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게 경외예요. 그 경외의 자리에서 이 두려움이 무너지거나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 아까 저가 점호하는 그 상황에 어떤 조교가 내가 존경해. 그 조교를 내가 사랑해. 그렇다고 내 맘대로 막 안,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나랑 친한 분이니까 막 혼자 이렇게 안 해요. 그럴 수 없죠. 여전히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그 두려운 존재를 내가 존경하는 거라고요. 그 두려운 존재를 내가 사랑하기까지 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게 경외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멋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두려운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 가잖아요. 누가 저러고 이러고 있고 싶겠어요? 누가 내 관무람 막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사회에 있으면, 민간인으로 있으면 아무렇게 안 해요. 근데 왜 하냐? 권위자가 요구하니까 하는 거예요. 권위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두려우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징계를 예로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까 그러잖아요. 관물대 청소 지저분해갖고 이게 벌 주잖아요. 5개! 목소리 할까 10개! 15개! 왜 5개 늘리냐고요, 아저씨! 이러지 않는다고요. 처음에 5개 그것만 할게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그냥 한다고요. 저기서요, 입 대빨 나오잖아요. 예, 저런 얼차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방 같은 애가 뚜주를 막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의 대상이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대상은 분명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섬김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경외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군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군기가 아니라 연기가 드는 거예요. 연기, 스피릿, 연기, 아니면 각기, 갓 하나님. 다 당나라고. 다 지멋대로.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따라간다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는 그분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대. 그것이 존경으로, 그것이 경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경외의 대상으로 등극할 때에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려도 이제 아깝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두려움을 넘어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요, 내가 밥 사줬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밥을 사줬는데 아깝지 않은 두 부류. 어떤 부류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아까워요. 아깝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지게 돼 있어요. 네가 지난 시간에 나한테 떡볶이 사줬냐? 그럼 나도 떡볶이. 지난 시간에 네가 나 순대 사줬냐? 그럼 나도 순대. 격을 맞추는 거죠. 격을. 그런데 사랑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은요, 그런 거 없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존경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감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도 존경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한테 아깝지 않단 말이죠.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그분에게 아까운 마음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마음들이, 기분들이, 감정들이 드냐?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손해라는 감정이 드는 거죠. 경외하면 그 경외의 대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머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라. 내가 사람의 눈치는 안 보지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뜻대로 함부로 막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한 거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경건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란 숭앙과 사랑을 자아내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숭앙은 공경하여 우러러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여 우러러보는 것과 사랑을 자아내는 두려움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는 그분의 초월적인 권능과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분의 권능,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 안에는, 그 두려움 안에는 공경에서 우러러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도 경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 가득 솟아오르는 존경심과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경이로움이 모두 섞여 있는, 딱히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존경심, 두려움, 기쁨, 즐거움, 경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여러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언어가 조정된다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인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비춰졌을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 바뀐다니까요. 안 두려우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겁고 경외하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너무 가볍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저 군대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다 바뀝니다. 부대 온 아이들은요 다 다양한 아이들이거든요. 형편과 처지, 외모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군대 딱 들어오잖아요. 몇 주 지나잖아요. 다 똑같아집니다. 권위 아래 질서 아래 다 똑같아집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대학 못 들어간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집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똑같아지냐? 권위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자를 동일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된다고요? 내가 힘들다고요?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났다면 그분은 두려운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신기한 체험을 하면 그건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정말 두려운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신학자의 말에서 우리는 경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경외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가 나 두려워해야 돼, 니네가 나 경외해야 돼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대상에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가 모든 이 세상의 존재와 구별된다는 겁니다. 분리된다는 거죠. 그분은 초월된 존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분을 우리가 직면할 때, 완전히 다른 그분 앞에 있을 때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명령하지 않아도. 네가 나 두려워해야 돼 명령하지 않아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 있으면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거룩하심이. 저절로. 이사야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미어.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데 날개가 6개예요. 근데 이 6개가 날개를 어떻게 하냐면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또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나머지 날개 두 개로 뭐예요? 날고 있는 거예요. 뭘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왜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구분되니까. 다른 분이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라 그분을 직면하고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는데 죄인인 인간은 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거죠. 얘기 뭐냐면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닷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근데 꿈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 야곱이 뭐라고 반응하냐? 어떻게 반응하냐? 창세기 2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뭘로 임재하셨냐? 꿈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좋은 선한 선생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왜요? 두려워서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베드로는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화를 입고 죽게 되었구나. 화를 입고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자기만 입술이 부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어요. 내가 부정한데 누굴 본 거예요? 여호와이신 왕을 본 거예요. 내가 부정한데 왕을 본 거라고요. 내가 부정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 내가 입술로 범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평생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산 것 같은데 그 누구에게도 잘못 살았다 평가받지 않았는데 도리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비춰진 거예요. 이사야는 제사장이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 보니 부정하다고요. 더러운 내가 발견된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더러운데 자기가 제일 깨끗한 줄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배째라야 배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기준이든 하나님의 마음이든 이런 거 상관없고 나는 나대로 삽니다.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비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두렵다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왕상 1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여기까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도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둘 수가 없다고요. 얼굴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식되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춰지니 부끄러운 거예요.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저런 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막 주목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굴이 멀쩡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신나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흥분되는 경험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은 후에 그걸 자랑하고 있다, 신나고 있다, 흥분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돼 있다고요. 신나하지 않다고요. 흥분돼 있지 않다고요. 많은 영성 집회를 보면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흥분하고 있어요. 신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이 꺾이질 않아요. 그들의 자기중심성이 꺾이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발전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존재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함과 두려움과 경외함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거죠. 요구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게 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